지난 설교가 녹음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합니다.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내년도 표현은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삶이 편안해진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데요. 그 세 가지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영성, 성장의 시대의 세움의 영성, 불안한 시대의 개척의 영성입니다. 아날로그 영성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아날로그 영성은 감동입니다. 세움의 영성은 성장을 지향하며 파괴되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안의 시대의 개척의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강서구에서 건물 철거 과정에 이동식 대형 크레인이 포크레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포크레인은 도로로 떨어졌고 크레인은 정류장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버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분 한 분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은 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엄마가 없으니 아들은 어떻게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집안이 약한 곳에 지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장비로 옮긴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을 하며 인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지난주에는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늘 이런 사고가 나면 인재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안정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안전을 무기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뽑아주면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망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치안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 보니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불안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회 시스템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매년 경신되는 청년 실업률은 우리 젊은이들을 더욱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죠. 어렵게 직장을 들어갔다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또한 병이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보장되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한국은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소득 격차가 세계 2위, 1위는 멕시코입니다. 반면 남녀 소득 격차는 1위입니다. 국채 증가율, 세부 부담 증가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근로시간, 노동 유연성, 비정규직 비율, 산재 사망자 1위, 식품물가 상승률 2위, 사교육비 비중, 이혼율,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꼴찌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는 또 하나가 사람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 글을 올리고 30일 동안 20만 명의 추천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소년법 개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 형법을 고치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폭력으로 시달리고 어른들도 하지 않는 끔찍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학원폭력으로 몰아가니
선생님들은 예전 같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싸운 건데 이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청와대에 청원된 것이 3년 뒤면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출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불과 12년 만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특히 힘없는 여자아이들은 무서워서 키울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4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시편 기자를 불안하게 한 요소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4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고 싶다고 합니다. 즉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불안이 지속되면 공포,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불안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할 뿐이었죠. 근데 곰과 직접 마주치니 진짜 무서운 것이죠.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서 동굴에 몸을 숨었습니다. 이제 곰을 피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안정감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또 곰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이었지만 한번 경험을 하니 이것은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사람들은 무척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더욱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미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가중되면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습니다. 때론 과학적인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신비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점쟁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당 역술인 점쟁이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졌을까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이 능력은 돈, 학벌, 직장,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의 시대에 더 많은 지식과 더 강한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늘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인이 이렇게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입되었습니다. 가난을 겪은 아버지 세대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제에 의해 그리고 군부 독재에 의해 권력자들의 폭언과 비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강자를 위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출세해야 합니다. 능력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권력자에게 아부를 잘하고 비위를 잘 맞추느냐에 결정이 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둘째, 기득권 세력의 정의롭지 않은 양극화 조장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를 엄청나게 경쟁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적자의 생존입니다. 회사와 개인의 생존을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놈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멋진 말 같지만 가진 놈이 더 많이 갖는 나쁜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빠진 한국은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모두가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살아남는 놈이 다 갖는 승자 독식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은 계급이 나뉘어집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더욱 심합니다. 학교에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아이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킵니다. 요즘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대학들은 생활기록부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위 1%의 아이들을 위한 상주기 대회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부제라는 것으로 동기들 간의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경쟁에 들어갑니다. 직장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같은 정규직이라고 해도 성과에 의해 연봉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원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죠. 기득권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공동체 파괴입니다. 예전부터 한 명의 지주에 99명의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소장농끼리 불만이 쌓이면 함께 힘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폭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소장농들끼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한국의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기득권 세력이 좋아합니다. 회사들이 노조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없앨 수 없어서 복수 노조라는 것을 만듭니다. 노동자들끼리 힘을 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 한국은 다 미쳐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끼 2마리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는 토끼였습니다. 달리기 능력이 떨어지는 토끼는 호랑이를 피해 으슥한 곳으로 피했지만 호랑이는 금세 따라왔고 으르렁댔습니다. 토끼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놈 아주 맛있겠군 하며 달려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끼가 고개를 쳐들면서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시뻘건 토끼 눈을 보고 움츠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토끼가 낄낄대며 웃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토끼처럼 말이죠. 실성한 듯 춤을 추는 토끼를 보고 호랑이는 괜히 미친 토끼 먹었다가 나도 미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이 2마리의 토끼와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토끼입니다. 어디로 토끼일까요? 해외로 이민 가는 거죠. 헬 조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것이죠. 요즘 20, 30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자긍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사회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상당수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민도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가죠. 우리처럼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은 이민도 못 갑니다. 그럼 남은 토끼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미친 것입니다. 뭐에 미쳤을까요? 술에 미쳤습니다. 도박에 미쳤고 섹스에 미쳤고 인터넷에 미쳤고 게임에 미쳤고 스마트폰에 미쳤고 약물에 미쳤습니다. 이런 중독이 아니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불안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전환으로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사회는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짜증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손해볼까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 미친 세상에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미친 세상이 세상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론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없애고 불안한 세대를 극복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능력을 키워 이름을 내는 성공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키워 흩어짐을 면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과 안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등 이 모든 가치관은 성공과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죠. 성공과 안전에 대한 추구입니다. 바벨성의 가치관은 좋은 탑을 쌓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랑 똑같죠. 그런데 이곳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곳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까지 추구하던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이 세상은 이민을 가거나 각종 중독에 빠져 미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살아야죠. 어떻게 미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의 시대의 개척의 영성, 성공하거나 미쳐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 소망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의 길로 걷는 것이 바로 개척자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